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인기 투표를 해보면 누가 제일 인기가 높을까요? 16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항상 1등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1등, 2등을 다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한번 인기 투표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도들을 다 우리 아시죠? 그분들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제일 표가 많이 나오고 누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면 바울?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아마 제일 인기가 높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아마 표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올라가서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아마도 사도 바울,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제일 인기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표를 누구에게 주시고 싶습니까? 누가 가장 여러분들 보기에는 좋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제가 무슨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고 인기 투표를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장 고마워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다 고난을 받았죠. 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도 했지만, 그런데 특히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특히 바울을 가장 싫어하고 광적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암살단을 결성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들과 같은 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특히나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애를 썼을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 혹은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면 그거 뭡니까? 너만 알아. 그렇죠? 너만 알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아야 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비밀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비밀을 너만 알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전하라,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감춰져 있을까요? 그 비밀이 그 전에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왜 감춰져 있었는가?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는 비밀이었습니다. 다른 세대, 즉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었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되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 비밀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게 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시대에는 감추셨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되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뭘까요? 어떤 비밀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감추셨다가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셨는가? 자, 그 비밀에 대해서 보면, 자, 이것은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여러분 잘 들으셨네요. 네, 함께라는 말이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 즉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전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함께 소망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마침내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바울이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들은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제는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것이니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서 30년, 40년 살고 계시고 미국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또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그렇게 살고 오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미국 시민과 불법 체류자의 차이가 없고 더 이상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나 불법 체류자나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가서 대통령은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올해 11월 달에 대선 투표가 있죠. 예, 미국 시민의 가장 큰 권리는 무엇입니까? 투표권. 가장 큰 권리죠. 그런데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부의 의료 보험 혜택, 메디케어, 이것도 불법 체류자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동안 시민권자들이 열심히 세금 낸 거 모아가지고 만든 기금인데 그 메디케어 혜택이 이제는 시민권자나 불법 체류자나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정부에서 주는 이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있죠. 그것도 시민권자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그런 대출, 정부에서 주는 론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이 가지는 여권 있죠. 여권도 불법 체류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경을 이제는 없앤다. 오고 싶은 사람 다 넘어와도 아무도 막지 않는다.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입국 심사도 안 한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법을 지키고 세금 내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고,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긍심을 짓밟는 그런 일이죠.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심정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똑같은 그런 생각,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구별이 없고 그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제 유대인이란 말 안 하고 이방인이란 말 안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과 자긍심을 완전히 뭉개놓는, 짓밟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이 되는 모세율법,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니 그들이 바울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자 달려가서 격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즉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모세 율법과 그리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회방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와서 가까스로 이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구해서 이제 바울이 뭔가 자기의 입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차근차근 내가 전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너희와 똑같은 사람 아니었느냐 하면서 자초지경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제 차분히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그러다가 바울이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군중들이 발작을 일으키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이런 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 제가 설교 시간에 놈이라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까지 이르르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이제 보냄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달려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안다라고 해도 이를 갈면서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을,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경륜,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경륜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경륜 그거는 그냥 계획,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동안 비밀이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요 복음의 비밀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는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실수도 했죠.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머뭇거리고 하다가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에게 이 비밀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바울을 통해 이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도 워낙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자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완전히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아주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성전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3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고 낙원을 보았고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느꼈던 보았던 그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런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경험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마침내 바울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향해서 특별히 이방인들 향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듣고 배우거나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기라 사람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다 전수받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다음에 나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계시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에 가보면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바울의 복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복음은 누구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어떻게 복음이 바울의 복음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감히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감히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계시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받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건방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직접 계시받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7절에 가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두 번째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랬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계시받은 것.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그게 나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꾼 삼아주신 것.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죠. 하나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면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전하라고.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내가 받았다면 그 특권은 동시에 이제 그 비밀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운의 편지라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죠. 행운의 편지 그래가지고 누가 보내주면 이제 그 안에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행운의 편지를 똑같이 7장 써가지고 7명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행운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겁나가지고 또 7장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막 옛날에 그랬죠. 네. 그런데 복음이 바로 그런 행운의 편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운,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그러면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책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전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구원의 비밀을 계시받았고 그것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받았죠.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숨겨놓지 말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가 어디 이제 놀러 갔다가 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서로 비밀을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비밀을 얘기하고 서로 지켜주기.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거 비밀인데 솔직히 나는 내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어. 바람 피고 있다는 거죠. 바람 피고 있는데 이거 내 아내 알면 큰일 난다. 다른 사람들 알면 큰일 나. 너희들 절대 말하면 안 돼. 하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말하기를 나도 사실 비밀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밌는데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어. 이거 우리 집에 얘기하면 나 쫓겨난다. 직장 사람들 알면 나 회사에도 쫓겨나. 너희들만 알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사실 이거 비밀인데 나는 이상하게도 누가 비밀을 얘기하면은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야, 얘들아 조금만 나 잠깐 좀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그리고 자리를 떴다라고 합니다. 어디다 전화하러 갔을까요? 이제 난리 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입이 근질근질해야 됩니다. 우리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라고 했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은 숨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된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방팔방에 다 떠벌리고 다닌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비밀을 아주 얌전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는가?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는가? 이 복된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나가서 힘써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